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독일 학자 가운데 리차드 앤드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진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 각국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옛 전승들, 민족 설화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곳곳에 다니며 민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승들을 모으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 민족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남아프리카의 호텐토트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아득한 옛날 대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인 노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하와이의 원주민들은요, 고대 대홍수로 온 인류가 죽고 누라고 하는 그 사람과 가족들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요, 아메리카 대륙의 46가지, 아시아의 20민족들, 유럽의 5개, 아프리카의 7개, 남태평양과 호주의 10개, 이런 민족들의 이야기들을 이분들이 다 모았습니다. 아마 그 후로도 계속해서 부족들의 전승 속에 추가로 이 대홍수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중국에 쓰는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그 한자 속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선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 배선자는요, 옆에 있는 게 배를 의미하는 방주 주자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숫자 8이 들어 있고요, 밑에 입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8은 8이라는 숫자고 아래 입은 19를 말할 때 입을 19라고 할 때 9자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 8 식구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배, 큰 배를 의미하는 선이라는 한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냥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그 노아 시대의 후손들이, 그 노아의 경험이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이 온 나라, 온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옛날에는 문자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록을 못해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조금씩 변형은 됐지만 다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생명체들의 급격한 죽음과 대지각 변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동일 지층대에 너무 많은 화석들이 모여 있는데 그 화석이 뒤섞여 있어요. 높은 산에도 바다 물고기들의 화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노아 시대 대홍수로 말미암아 온 땅에 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 지구를 홍수가 덮었을 때 유일한 생명의 길, 살 길은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는 오늘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살리는 방주지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 이 방주 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생활이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구원을 얻게 될 노아의 진정한 후예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그 배 안에서 살았던 이 홍수 기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그 방주 생활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과 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주와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랬습니다. 이 노아 방주가 죽음의 세상에 떠있는 유일한 생명선이라 그랬는데, 노아의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네, 누구를 기억해요? 노아와 그 7 식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기억하사,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이 기억하사, 그 말입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은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차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하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억하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십니다. 여신분이 닫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이 다 줄어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제 바뀌어 주시는 것이죠. 아마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이 계속 불어와가지고 물을 증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엄청난 물을 남극과 북극으로 그렇게 끌어올리셔서 그곳에 얼어 빙하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 대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 땅에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거대한 산들이 솟아오르게 만들고 바다는 더 깊은 골짜기로 그렇게 내려가게 하셔서 이 세상의 물이 바다에 머무르게 하시고 땅은 이제 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그랬는데요, 이 아라랏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터키 동부에 이란과 알메니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 높이 5,137m나 되는 큰 산입니다. 저 산은 1년 내내 30%가 이렇게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아마 저 산 어딘가에 깊은 땅 속에 방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주에서 생활해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그들은 방주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월 17일에 이 땅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방주에서 나온 날은
노아의 601세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방주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땅에 방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젖을 먹이는 자식을 둔 부모가,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삶이, 너의 그 모든 모습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눈앞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인생인 줄 믿으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방주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심판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 방주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죄악의 홍수 속에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어 떠있는 교회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생의 고난 속에 여러 가지 풍랑 속에 흔들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 1년 내내 방주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려오지 않았지만 그 답답한 시간, 그 침묵의 시간, 그 막막한 시간에도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은 그 힘들고 고달픈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뭐 하지 말라고요? 떨지 말라고요. 떨지 말라고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앞에 여러분 무서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따라 예배자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 고백처럼 주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가는 길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수많은 날들을 침묵 속에 기다려야 할 때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고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때까지 방주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의 방주, 우리 교회 이 생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심판에서 구원받고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긴 시간을 좁은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방주는 답답합니다. 비좁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시끄럽고 그들의 그 똥냄새 얼마나 냄새나고 힘든 시간들을 1년이 넘게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 지상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고요, 시끄럽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요, 답답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천국 같은 그런 곳이 아직 아닌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교회 방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방주의 시간들은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우리 지상의 교회들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훈련 시간이다. 훈련 시간.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요? 첫째,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주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였고 노아의 식구들이었다면,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 밖에는 지금 비가 억수로 쏟아지며 이 세상이 다 빗속에서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다 죽고 동물들이 다 죽고 있는데, 방주 안에 살아남은 우리들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속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 속에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의 줄로, 그 생명의 줄로 나를 붙잡아 이끌어 가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방주가 아무리 답답해도, 방주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냄새나도, 방주의 삶이 아무리 불편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불편하고 방주가 비좁고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살려 주셨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궁궐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 주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 모든 삶에 다 천국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하고도 17일 동안 불편하지만 노아와 7 식구들은 그 속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 방주의 삶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원래 그런 겁니다. 고달픈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기고 지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 지난날 세상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방주의 시간들입니다. 이제 노아의 식구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전에, 이전 세상의 죄와 부패와 타락과 포악한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밖에 억수로 쏟아지는 비와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든 생명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죄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로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짓다가는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정말 의인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방주에서 1년 넘게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방주 속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이제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세상의 습관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방주 속에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우리 같으면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KTX 타고 바로 직행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나 광야를 걸어서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그 40년 힘겨운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 40년 시간은요, 노예로 살던 애굽의 삶을 다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시간. 애굽의 노예로 눈치 봐가면서 그냥 그렇게 저질스럽게 살던 그 모든 애굽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 가야 할 시간들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날마다 말씀 순종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새 땅에서 새 나라를 세워갈 새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불완전하고 고달픈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때에도 여러분 귀여운 강아지만 그 방주 속에 있어서 1년 동안 강아지하고만 재밌게 놀다 보낸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주에는요, 여우도 있었고요, 코끼리도 있었고요, 사나운 호랑이, 사자도 있었고요, 아마 모르지만 큰 공룡도 있었고요. 그런데 노아와 그 노아의 식구들은 그들과 함께 1년을 그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귀여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그냥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견뎌내야 합니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함께 용납하며 함께 또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견뎌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받은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았던 거 다 떨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방주 생활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는요 다 힘들어요. 서로를 배려해 줘야 돼. 서로를 품고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은 새 사람인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인데 좀 참자 그러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온갖 사람들 다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야, 거기서도 노아가 버텼는데 오늘 우리도 여기서 잘 견디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에서 1년 넘게 살아갔던 그 삶은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방주가 이게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새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 새 땅을 밟으며 그곳에 새 삶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부터 12절까지 노아가 열심히 그 때가 언제나 올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까마귀를 내보내서 새 땅이 준비되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얼마만큼 땅이 말랐는지 또 그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까마귀 신자가 있고 비둘기 신자가 있대네요. 까마귀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 헐헐 알아, 자기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 한번 나가고 나서 1년 이상 보살펴준 그 방주의 고마움,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니까 까마귀는 죽은 시체 좋아하잖아요. 야, 이거 웬 밥이 이렇게 많아, 아마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그렇게 그 썩은 음식 먹으면서 살기 위해 가는 사람이 까마귀고요. 비둘기는요, 노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노아가 기다리는 기쁜 소식을 자꾸만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날아가 가지고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냥 다시 날아왔습니다. 아, 아직 땅에 물이 많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뭘 입에다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왔어요. 노아가 이야, 드디어 나무에 새순이 돋기 시작하고 이 땅이 지금 이제 갖추어져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안 왔어요. 안 온 건 뭐냐 하면 주인님 이제는 다 됐어요. 나오셔도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안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는요, 은혜를 아는 신자, 그래서 고마움을 알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렇게 노아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자, 방주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는 사람, 우리 모두 비둘기 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나가라고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가라고 하세요. 그래,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땅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세상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아시는 하나님이 다 때가 되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조할 필요 없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 예비하신 세상,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서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꿈꾸며 기다리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평생
평생은 살아야 되지만 영원히 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든 이제는 되었다, 가라 그러시면 우리 다 놓고 이곳에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나그네처럼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천국의 생활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하며 훈련된 새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곳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오늘 우리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의 배입니다.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이에요. 구조선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임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방주에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는 구조해야 될 구조선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물들을 다 방주로 들여보내시고도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홍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그러셨을까?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고.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봤다면 아마 뭔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겠네. 노아가 저 친구가 방주를 짓는다고 어마어마한 배를 평생을 지어 저렇게 짓더니만은 이상하게도 때가 되니까 동물들이 다 그 방주로 들어가게 되고 노아의 8 식구들도 방주 안에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요걸 빨리 눈치를 챈 사람은 그때라도 방주 안으로 뛰어 들어왔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삶에 너무 푹 빠지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그 문이 닫힌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오늘 우리 교회가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베스트에게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방주로 초대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4주째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우리 방주의 삶을 함께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